목사님, 그 욥기를 보면 욥이 부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요. 그 당시에 욥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을까요? 네, 욥과 세 친구는 수많은 논쟁을 이어갔죠. 그런데 이 논쟁이 거듭될수록 죽음에 대한 욥의 묵상은 점점 심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욥만큼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면 죽으면 영원히 잠드는 것 그리고 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월에 누워서 영원한 잠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장 10절을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느냐. 죽으면 그리고 숨을 거두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잠시 후 14절에서는 My renewal to come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새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논쟁이 거듭되고 나서 19장에서는 감히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19장 26절에 보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즉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 죽음과 죽음 이후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 즉 부활이겠어요. 부활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썩어질 가죽과 육체를 벗어나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지만 욥의 부활과 신약에서의 부활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욥이 바랬던 것은 자신의 순전함, 결백함을 죽은 이후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라도 입증하고자 하는 그 결연함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부활이라는 명확한 신학적 개념이 아닐지라도 욥은 은연중에 매우 정확하게 부활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의가 입증될 것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 의가 되어주시는 것, 바로 이 신앙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 욥기 26장 말씀을 보면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라합이면 기생 라합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동명이인일까요? 사실 이 라합은 욥기 26장뿐만 아니라 9장 1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욥기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합이 있고 그를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에 대한 기록은 당시 전해져 내려오는 창조 신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당시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은 바벨론의 마르둑과 우가릿의 바알입니다. 그 두 신에 대한 기록 중 이들이 바다 괴물과 그 군대를 무찔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전설 속 바다 괴물을 라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라합은 여자 사람이고 욥기의 라합은 바다 괴물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이어서 26장 13절에 있죠. 13절에 하나님이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 표현 역시 바다 괴물과 그를 돕는 자, 곧 군대의 패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무심코 넘어가서 그렇지 이 라합이라는 존재는 성경 곳곳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에도 등장을 하죠. 시편 89편 10절을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9절에도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라합은 주로 깨지고 죽음을 당하는 괴물로 등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동네 북처럼 그렇죠. 네.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신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라합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욥은 바로 이 고백을 두려움과 공포와 낭망의 순간에서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욥은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욥의 고백이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언해야 될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라합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고 또한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